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우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거니와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흡 있는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순간, 죽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윗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짧은 책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인간이 모르는 게 있답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있대요. 뭘 모르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사실인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저도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평생 해오셨던 숨쉬기가 안 될 날이 올 날이 있습니다. 뱃속으로 한 줌의 호흡을 숨을 집어넣기 위하여 온 근육을 다 써야지만 겨우 한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죽음이 오는 날이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죽음 앞에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걸 이제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에 꾹꾹 담겨 있었던 그 마지막 말을 죽음 앞에서 호흡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호흡을 실어 마지막 유언을 내뱉습니다. 먼저는 이제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이제 3절로 4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자녀들에게 먼저 신앙적인 부분을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라.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합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었던 언약, 그 약속을 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순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위대해졌습니까? 사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막내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자였지만 그랬던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 인간 됨됨이가 위대하였기 때문 아닙니다. 그는 언약을 붙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을 붙드십시오. 호흡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질 겁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그 위대함으로 나아갔던 중요한 관점이죠. 다윗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뒤에 보면 다윗이 별것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5절로 6절을 보면 두 번 나오는데 그냥 5절로 6절만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을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마음에 다 꼭꼭 누워뒀던 자신의 감정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털어 놓는 거죠. 복수해달라. 이런 거 보면 다윗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죠. 화나도 참아서 그렇지 마음에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그 마음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어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서 화나도 그 화가 사르르 녹는 어떤 깊은 수양의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별것 없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성품됨이, 그의 인격이, 그의 됨됨이가 남들과 전혀 다른 어떤 위인의 모습이라서가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붙드십시오.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듣는다? 아니요. 붙잡아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비록 우리의 수명이 그 성취를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성실하시니 신실하시니 영원하시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붙들었습니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아니, 저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붙든 게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장절이 많아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싶으면 이 언약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겠다.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그 족적이 다를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든 백성,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고 붙잡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